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목전에 두고 사는 종말 성도들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겹게 들릴 줄 압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세 치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며 그동안 주님을 힘겹게 따르던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천지개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탄은 바로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해서 무너뜨린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지금 엄죽한 시대입니까? 마귀가 지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움켜쥐려고 그냥 어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삼킬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조금 허술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자가 사자의 먹잇감이 되듯이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세 때에 일어날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까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세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결코 쉽지 않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게 할 줄 압니다. 결탄코 귀찮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또 그 말씀이야.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 힘써야 할까? 자, 이렇게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 재림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사탄의 미혹도 극심해질 것이라는 이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깨끗함이란 무엇인가? 깨끗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부터 먼저 알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씻어서 더러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지저분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상태, 이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방 좀 치워라.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비슷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선 외형적으로 정결케 해서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레위기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는 우리 육신의 정결함을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씻고 청결하게 하라고 여호와께서는 명하고 계시는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먹는 것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옷 좀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여호와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옷도 빨아입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성경적 관점에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도덕적으로 신앙적 측면에서의 불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다른 개념하고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결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이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거 요한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내용. 비록 우리 육신이 조금 씻지 않아서 조금 불결하고 조금 더럽다. 이거는 그래도 용납이 돼요. 좀 씻고 다니지 그러냐, 냄새나게.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것을 우리는 더럽다고 이야기한다.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이 최악의 더러움과 순결함을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문제. 이건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님께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깨끗함이란 육체적 깨끗함도 유지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더럽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 특히 우리 속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끗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깨끗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조금 더러운 것, 손을 조금 씻지 않았다, 옷을 좀 빨지 않았다, 이것은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옷 좀 빨고 입지. 이게 뭐냐? 손이 그게 뭐냐? 좀 씻고 다니죠. 냄새가 나게 그게 뭐냐? 좀 씻고 다녀. 머리가 뭐 그 모양이냐? 머리 좀 정돈하고 다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만큼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더러움과 불결함이 우리의 양심을 뒤덮게 된다면 여호와님께서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용서받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깨끗함은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며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깨끗함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선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깨끗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니 이거하고 깨끗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입장에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벌레처럼 쳐다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그들을 외면하면서 따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등지거나 떠나서 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피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인가? 쉽게 말하자면 그들과 관계 속에서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소는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한 개의 전기를 끌고 가지만 저 유대인 중동 지방에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끌고 갑니다. 두 마리가 같이 이 멍에를, 이 전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소 두 마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뭐 같이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힘써서 그냥 밀고 가는데 하나는 그냥 게으름을 피우거나 뒷전을 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고생이 되잖아요.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러한 멍에를 갖추면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 관계가 일어나는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들과 같이 엮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일에 함께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적 세계 안에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한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성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게으름 얼마든지 피웁니다. 속입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배신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면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당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고난이 아닐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잖아요. 성질이 나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욕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같이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만들지 말라.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조화롭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주님도 섬기고 베리알도 섬기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리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베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악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사탄을 지칭하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건. 우리 교계 내에서 최근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특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늘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의 축복도 누려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풍조, 이상한 풍조예요. 물론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신 성경 말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앞세워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지 아니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너무 앞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앞세운다.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고 이런 말씀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물질적 풍요 쪽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밀고 간다는 거예요. 요한은 대신에 물질을 따라가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을 교인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도 물질을 섬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지 않은 베리알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그냥 갖다 버부어 주신다. 천배 만배. 갖다 내라. 갖다 내면은 천배 만배. 너에게 튀겨서 너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 보시면은 축복의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님 앞에 올인해라. 요한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라. 다 나와라. 뭐라? 돈을 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네 정성을, 나의 모든 인격을,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바쳐라. 그렇다고 해서 요한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요한을 섬길 때 요한께서 보시고 그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한을 섬기면 거기에 걸맞는 이 물질적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을 부자가 되도록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보시고 그게 걸맞게끔 각각의 분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과 물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게 가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치기를 늘 해왔던 거야.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분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좀 작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한 사실은 일상생활의 축복, 우리가 그냥 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일상생활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원칙,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베리알은 절대적으로 경쟁 상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이 말씀. 경쟁 상대로 두면 안 된다. 경쟁 상대로 두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용납이 안 된다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주인을 섬기다가 여호와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다가 일주일 내에 그냥 물질을 섬기는 일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안식일날 되면 와서 허겁지겁 대충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다리 하나 슬쩍 걸쳐놓고 또 나가서는 일주일 내에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 살다가 주일날 돼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한번 그러고 이런 삶을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는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몬 신과 베리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함께 놓는 거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같이 놓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함을 아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네. 예,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소위 말하는 이권 관계에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 관계에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 관계에 얽히지 말. 그런 사람들과 이권 관계에 얽히지 말는 거예요. 아예 딱 줄 것은 딱 주고 받을 건 딱 받고 딱 끝내버리지, 거기서 뭐 이익을 볼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들과 뭐 어떻게, 이런 관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판판이 여러분들이 쏟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한마디로 불신자와 결혼 관계는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상관한다는 이 말씀은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상관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을 때 그때도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롯의
집을 포위하고 롯의 집을 흔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너희 집에 왔는 그 새로운 손님들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한 신실한 성도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끈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죽을 고생을 하고, 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자들도 심심찮게 있었지만,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사탄도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극복하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 이길 수만 있으면 좋지. 근데 이길 수 없다면 어떡하는가? 내 영혼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의 깨끗함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려나? 이게 조금 우리가 조금 다듬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성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혼련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 바뀌질 않아요. 그들이 남아있다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뭔가? 이 타락한 본성은 본질상 선을 행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악을 따라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자석과 같아요. 자석과. 자석이 N 극과 S 극을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어도 뭐 그냥 갖다 철석 갖다 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악을 바라보면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갖다 붙어요. 그냥 철석 갖다 붙듯이 그냥 붙었어. 그걸 행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본질상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은 N극과 N극이 만나는 것 같이, S극과 S극이 만나는 것처럼 갖다 붙여도 안 붙어지는 거라. 그냥 서로 밀치고 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그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산다. 그를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본질상 그런 거예요. 착착하게 타협을 해요. 조금씩 타협해 간다니까. 조금씩 물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연탄을 떼면서 살았잖아요. 연탄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하얗습니까? 아니잖아요. 연탄 공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갔다고 칩시다. 흰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사는데 검은 그림자가 묻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야지.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연탄 공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화롭게 하겠다고 여러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는 불신자와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정말 복된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영적으로 타락하였어. 마지막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질책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 이방 여인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 관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출발했던 솔몬 왕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깨끗함을,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깨끗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셨을 줄 압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또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문제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이제 끝부분이 정말 끝부분이죠. 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들,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문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네. 많지요. 많겠지. 생명나무 열매 보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을까요? 있지요. 천국 간다고 전부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접근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서 따먹지 못한다는 것.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게 천국 가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 누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지구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그곳이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자, 성전 중에서도 더 깨끗한 곳은 어딘가?
성전 뜰 안이 되겠죠. 성전 밖이 아니고 성전 안이 되겠죠. 성전 안에만 그보다 성전 안 뜰보다 더 깨끗한 것, 더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게 성소 안이죠. 성전 안쪽이겠죠.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성전 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뜰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그게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 밖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밖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앞에 바로 성전 울타리 바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또 있는 더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깨끗한 그곳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 영광의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면 성소 안으로 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 그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마리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의 안전함을 얻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의 장래에 영원한 삶에서의 엄청난 그 영광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들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시라. 문제는 지금 현재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옴으로써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말라. 떠나버려라. 정리하라. 그리고 베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접촉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과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가 거룩함이죠. 이거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는 주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깨끗함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이루고 유지해서 하늘나라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